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겸손한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시거든,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구나. 교만한 사람을 보거든,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겸손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품,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최고의 덕목이죠. 이 겸손한 사람이 이제 온유하기도 합니다. 온유함. 이 모세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순하고는 틀립니다. 이 온순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에요. 사람이 생긴 게 착하게 생겼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겸손입니다. 훈련된 겸손. 원래 이 사람이 싸나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사람이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겸손하고 착하게 변했어요. 그걸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온유함.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된 변화받은 성품, 그걸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또 읽으면서 갈렙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갈렙에게는 참된 겸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어떤 특혜와 특권을 많이 누리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죠. 아는 것도 많죠. 거기다가 권세도 있죠. 인물도 잘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권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하다. 이건 최고의 덕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권과 지위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특권과 지위를 나한테 걷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난 그게 싫습니다. 차라리 이거 가져가시고 나를 겸손한 인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현명한 기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의 목을 꺾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목을 꺾겠다고 했으니까 특권과 그러한 특혜를 통해서 교만해진다는 것은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갈렙은 누구보다도 특권과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족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랑 함께 여기까지 인도해온 제2인자입니다. 강한 권세가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도 85세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졌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자기 친구가 여호수아거든요. 모세의 후계자를 정할 때에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니까 그대로 여호수아의 부관이 돼버립니다. 모세의 부관이었다가 하나가 지도자가 되니까 즉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평생 2인자로 충성하며
사는 모습을 갈렙에게 보지요. 어느 큰 교회가 우리가 알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 교회 부목사들이 이제 서로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 그거를 갖고 있다가, 원래 통합 측은 부목사로 있는 분들이 2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지 않으면 후계자가 될 수 없는데,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후계자가 딱 됐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선배들, 같은 부목사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2인자 노릇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이 새로 됐잖아요. 그 위에 있는 기수들이 다 사표를 내고, 그 훌륭하고 쟁쟁했던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사표를 냈잖아요. 왜냐하면 후배 밑에서 내가 못 있겠다는 거거든요.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내가 이 밑에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검찰총장을 섬기겠다, 돕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난 자존심 상해서 밑에 기수가 총장이 되고 그 밑에서 내가 고검장 난 못한다. 그리고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됐죠. 같이 쟁쟁한 2인자였습니다. 둘 다. 근데 갈렙은 그냥 여호수아 밑으로 와서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도 그랬습니다. 1만 군대를 이끌고 갈렙이 직접 여호수아 허락 안 받고 뛰어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여호수아한테 딱 가서 무릎을 꿇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갈렙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 내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다는 거, 이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의 체계를 완성한 영적 거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도 훌륭하니까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비결이 뭔가, 그거를 좀 꼭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죠. 스승님, 기독교인의 덕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근데 제자가 생각할 때 겸손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좀 특별한 걸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의 덕성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혹시 또 딴 걸 이야기할까 해서,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좀 생각하다가 역시 겸손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또 다른 대답을 기대하면서 세 번째는 좀 다른 거 한마디 해주시겠지 하고 물었더니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품이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학의 거성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갈렙과 같은 겸손한 장군을 자기 휘하에 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빛이 납니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왜냐? 모세가 워낙에 신적인 존재니까요. 홍해를 가른 사람 아닙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늘의 기도에서 만나를 40년 내려서 200만 명을 먹여 살린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세는 인간의 범죄에 넣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신적인 존재와 같은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랑 비교해 볼 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랑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세는요, 자기는 훌륭해요.
자기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를 주변에서 보좌하는 훌륭한 인물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이 부관으로 있었지만은 바로 지도자 근거리에서 자기를 섬기고 돕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미리암이거든요. 그 형과 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고 또 모세를 시샘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한평생 보면 고난과 역경의 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한테는 이렇게 겸손한 부관 갈렙이 끝까지 돕습니다. 이런 부관을 둔 여호수아, 그리고 이러한 부관을 두지 못하고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이런 부관을 둔 모세,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정말 이 갈렙과 같은 함께 협력하고 돕는 그러한 동역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와 함께 일하는 지도자를, 또 나랑 함께 일하는 동지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누구도 가려고 안 하는 그러한 험한 산지가 있으면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거 지가 하면 안 될까요?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부관, 2인자를 둔 지도자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사역이 아주 팀워크가 착착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혜택을 보는 일에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뭐라도 먹을 게 있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데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희생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일에는 서로가 안 하려고 다 도망가고 못하겠다고 다 숨어버리고, 이런 부관, 이런 부하들을 둔 지휘관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갈렙을 보면서 지금 85세의 노구인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두가 도망가고 안 가겠다고 피하는 그곳을 자기가 가서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요.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열정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이 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기분만 상하게 해도 자기가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집어던져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 잘하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비난 섞인 말 한마디에 안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당장 집어던져 버립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돈이 없다거나 힘이 부족하다거나, 심지어는 이 갈렙은 신분이 그니스 사람이에요. 에돔 지역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와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노예 족속입니다. 노예 족속. 근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가 대표적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갈렙은 갈렙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훌륭하니까 그 집은 집안 식구가 다 그렇게 훌륭해요.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예요. 그나스가 아들이 둘 있는데 갈렙과 온니엘이에요. 그 온니엘이 갈렙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저 헤브론 땅 마지막 남은 저 요새를 누가 가서 칠까?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가족들을 다 이끌고 헤브론 땅에 진격해서 아낙 자손을 전부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아낙의 소생,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었죠. 아낙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고 거기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의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 기럇 아르바, 원래 헤브론 다른 이름이 기럇 아르바거든요. 이 기럇 아르바는 곧 헤브론을 말하는데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땅에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족속, 원래 드빌입니다. 드빌이 기럇 세벨인데 이 드빌 주민을 다 쳐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 기럇 세벨 마지막 세력이 남아있는데 저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누가 올라가서 저걸 칠 거냐? 그랬더니 동생 운니엘이 올라가서 기럇세벨을 마지막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이 집안 식구들이 다 저렇게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형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도. 그래서 결국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 결국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1대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12사사가 나오죠. 그 중에 1대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한 초대 사사가 갈렙의 동생이에요. 동생 온니엘. 갈렙도 훌륭한데 그의 동생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1대 사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딸을 온니엘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한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니까요. 거기는 가족끼리 결혼하지 이방인하고는 결코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악사를 온니엘에게 줬죠. 자, 이것을 보니까 온니엘이 보고 들은 게 자기 형 갈렙이 하는 걸 보고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분이 참 신이다. 우리가 믿는 신은 다 가짜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동생 온니엘이 있다가 형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고 여호수아의 2인자로 평생 살 때도 옆에 온니엘이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갈렙도 죽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사기 혼돈에 빠집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을 구한 자가 누구냐면 온니엘이 탁 나서 이 백성을 지도자로 구해내잖아요. 갈렙은 평생 2인자로 살았지만 온니엘은 1인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되지요. 이런 집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아주 겸손한 사람 갈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품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면 그 앞에 감히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환경만 조금 좋아지면, 여건만 조금 좋아지면 왜 그렇게 교만해지려고 하는지 우리의 연약한 성품, 부족한 성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갈렙의 모습을,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마음에 담고 갈렙을 본받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